네, 순서지가 성탄절을 맞아서 또 예쁘게 디자인됐습니다. 제일 뒷면에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8시입니다.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신년 기도 제목을 작성하시어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정기 사무총회가 돌아오는 주 오후 1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예배당 청소 및 애찬 봉사로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에 필경대 위에 있는 신청표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천사들이 전하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다시금 듣게 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사 이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베들레헴에게까지 달려가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순서지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둠에서 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에는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
되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염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슬픔이 가득한 자에게 기쁨이 임하게 되었고, 절망이 가득한 자는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던 자에게 빛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하여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곳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방황하던 자들이 주께 돌아오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2장입니다. 구약성경 52장 10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빛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빛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전이 되고 어둠이 찾아오면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빛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단순히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움직일 수도 없고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고 결국은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이 땅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빛이 없던 세상은 혼돈이었고 무질서였고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땅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질서를 말씀하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우리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은 모든 삶의 근본이요,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 사랑, 그리고 빛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기적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사역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이라는 뜻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여러 빛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근원적인 빛, 유일한 빛, 곧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이 빛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빛은 먼저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빛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요? 빛은 밝게 만드는 것보다 먼저 보게 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진 방에서는 방이 깨끗한지 어질러져 있는지 잘 모릅니다. 눈에 띄는 장애물만 없다면 그럭저럭 지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구석에 쌓아둔 짐, 치우지 못한 물건, 밀어두었던 흔적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불이 켜졌다라고 해서 방이 갑자기 더 지저분해진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이 이제야 보이게 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문제를 새로 만들어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미 있었지만 우리가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삶이 갑자기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치면 먼저 타락한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괜찮다고 여겼던 내 말과 행동 속에서 사실은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또 남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던 선택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계산과 이기심이 섞여 있었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은 우리를
난보다 낮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정직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성탄은 우리 삶이 갑자기 완벽해진 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의롭다고 착각하지 않게 된 날입니다. 빛 앞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된 날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제 안에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하십니다. 둘째로 빛은 길을 알게 합니다. 빛이 있으면 단지 사물이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빛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어느 쪽이 안전한 길인지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어두운 길에서는 앞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멈춰야 하는지 돌아서야 하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사람이 자주 멈추거나 괜히 불안해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밤길에 비가 오고 가로등도 없는 도로를 달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길은 분명히 있는데 차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괜히 긴장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로등 하나가 켜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험한 곳도 보이고 조심해야 할 지점도 보입니다. 지금은 더 가면 안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조심해서라도 지나가야 할 자리인지가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이 선택은 다시 생각해 봐야 했구나. 이 행동은 바로 잡아야겠구나. 이 관계는 회복해야겠구나. 이것이 말씀의 빛으로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길이 좁고 험할 뿐만 아니라 마귀는 곳곳에 샛길을 만들어 놓아서 마치 옳은 길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런 길을 가면서 안내가 없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의 인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이 인도서는 너무나도 세밀합니다. 어디에서 유혹을 만나는지, 어디에서 핍박과 시험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때 반응해야 하는지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는 이런 길목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는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야 한다는 분명한 안내서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길로 가느냐에 있습니다. 길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안내서를 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주변에 어떤 샛길이 있는지, 어디에서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는지 더 주의 깊게 살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시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 인생길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빛은 생명으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빛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빛이 없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집니다. 빛이 부족하면 실제로 기운을 잃고 의욕을 잃고 점점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빛을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공간보다 밝고 따뜻한 공간을 조성합니다. 햇볕도 잘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살아있게 만드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차갑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되고 굳어버리고 점점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숨은 쉬고 있어도 살아있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달라집니다. 얼어있던 것이 풀리고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에는 바로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차갑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드러낸 후에 살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부끄럽게만 하지 않습니다.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겨울 햇볕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녹이고 얼어붙은 땅을 풀고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성탄의 빛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온기를 돌게 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다 보면 자기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가야 할 길이 더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끝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차가운 판단이 아니라 따뜻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는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한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식어버린 마음도 다시 녹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차가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기쁨은 없고 버티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비치는 빛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살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 어떤 어둠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며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참 빛이 가장 필요한 자리는 어디인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어두운 마음의 자리인가? 끊겠다고 다짐해도 다시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의 자리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멈춰서 있는 삶의 자리인가? 오늘 이 성탄절 빛의 은혜를 사모하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빛 앞에 서는 용기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은 우리를 부끄럽게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동안 외면해 왔던 나 자신의 모습, 합리화하며 지나쳤던 죄와 이기심을 빛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를 정죄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 비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비추는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삶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마음에 온기를 돌게 하시고 멈춰 서 있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십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만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비추시는 참 빛이십니다. 이 성탄절에 그 빛 아래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빛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길을 잃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빛 앞에서 외면해 왔던 내 모습과 잘못 걷고 있던 길과 식어버린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셔서 어둠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오늘 내가 걸어야 할 한 걸음을 보게 하옵소서. 이 성탄절 빛 앞에 나온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중한 보배 앞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영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성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험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우리를 사랑과 자비의 손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매번 기도하며 다짐하지만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 이 지구의 아픔에 눈과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불완전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신 주님의 은총을 만나게 하옵소서.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어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귀한 성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주님, 낭망한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공하는 소망이 저들의 삶을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염려, 걱정거리 모두를 당신께 맡깁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불완전한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탄하시어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충만한 이때에 그리스도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오시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만찬의 자리에서 빛으로 비추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 상처와 아픔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빛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갈망만으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독생자를 보내시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다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가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 빛의 자녀로서 살기를 소망하는 산돌교회 성도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